법화경 제1서품.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왕사성 영취산에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12,000명의 위대한 비구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수행의 끝에 도달한 아라한들로 더 이상 번뇌가 없고 욕망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를 얻은 성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의 제자 아야교진여 고행 제1마하가섭, 그리고 우르빈나가섭, 가야가섭, 나제가섭, 사명제 지혜 제1사리불, 신통 제1대목관련, 논리 제1마하가전연, 천안 제1아니로, 겁빛나, 교범바제, 이바다 필름가바차 바꾸라, 마하구치라, 난타 손타라, 난타 설법 제1부르나, 해공 제1수보리, 밀행 제1나우라, 그리고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신 아난타까지 널리 알려진 큰 제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또한 아직 배움의 길에 있는 피구와 피구니 2,000명과 위대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보살 8만 명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지혜의 문수사리보살, 자비의 관세음보살, 득대세보살, 상정진보살, 불유식보살, 보장보살, 야광보살, 용시보살, 보월보살, 월광보살, 만월보살, 태력보살, 무량력보살, 월삼계보살, 팔타바라보살, 미래의 부처, 미륵보살, 보적보살, 도사보살 등 8만 명의 보살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천상의 왕석제환인과 이만 천자들 명월천자, 보양천자, 사대천왕과 그 권속들, 그리고 사바세계의 주인인 범천왕과 시기대범, 광명대범 등 12,000의 천신들도 참석했습니다. 또한 팔부신중도 모였습니다. 난타 발란타 등 8대 용왕가범 묘법 등 4대 긴나라왕, 악아금 등 4대 건달바왕, 바치가라건타 등 4대 아수라왕, 대위덕 대신 등 4대 가루라왕, 그리고 마후라가왕들과 마가다국의 아사세왕까지 수많은 대중이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고 곁에 앉았습니다. 대중이 정돈되자 부처님께서는 보살들을 위해 무량의경이라는 대승의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설법이 끝나자 부처님께서는 가부좌를 틀고 무량의처 삼매라는 깊은 명상에 드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만다라와 마만타라와 만수사, 마하만수사와 등 4종류의 천상꽃들이 비처럼 쏟아져 부처님과 대중 위로 흩날렸습니다. 온 대지는 6가지 방식으로 진동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천신용, 귀신사람 등 모든 대중이 기쁨에 차합장하고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처님의 미간에 있는 흰 털백호에서 한 줄기 광명이 뿜어져 나와 동방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 빛은 동쪽으로 18,000개의 세계를 훤히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대중들은 저 아래 무간지옥에서부터 저 위 유정천까지 18,000세계의 모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세계에 사는 중생들이 짓는 업과 그로 인해 받는 과보, 그 세계에 계신 부처님들과 그들이 설법하는 모습, 수많은 비구 비구니 보살들이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 심지어 부처님들이 열반에 드시고 그 사리를 모셔 칠보탑을 세우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미륵보살은 이 광경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부처님께서 저토록 신비한 신통의 상서로움을 보이시다니, 미간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18,000세계를 비추고 그곳의 모든 부처님과 중생들의 삶이 낱낱이 보이고 있다. 이 기이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부처님께선 지금 깊은 산매에 드셨으니 직접 여쭐 수는 없다. 문수사리 법왕자님이 계신다. 그분은 과거 무량한 부처님을 가까이 모셨으니 분명 이런 현상을 이전에도 보신 적이 있을 것이다. 그분께 여쭤봐야겠다. 미륵보살은 대중을 대표하여 문수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문수사리여, 보십시오. 스승님께서 어찌하여 저토록 큰 광명을 비추시고 하늘에선 꽃비가 내리며 땅이 진동하는 것입니까? 저 빛 속을 보니 지옥의 고통부터 천상의 기쁨까지, 그리고 타방세계의 부처님들이 설법하시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보입니다. 어떤 보살은 재물을 보시하고 어떤 이는 계율을 목숨처럼 지키며 어떤 이는 숲속에서 깊은 선정에 들어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탑을 세워 공경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문수사리여, 부처님께서 평소와 달리 이런 거대한 기적을 보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듣지 못했던 엄청난 가르침 묘법을 설하시려는 전조가 아닙니까? 부디 저희의 의문을 풀어주십시오. 문수보살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륵이여, 그리고 여러분, 제 생각에 부처님께서는 이제 곧 큰 법을 설하시고 대법의 비를 내리시며 대법의 소라를 불고 대법의 북을 치시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부처님께서 이런 상서로운 징조를 보이신 뒤에는 반드시 거대한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믿기 어려운 미묘한 법을 말씀하시려 미리 이 징조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먼 옛날 과거세에 1월 등명불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도 지금의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무량의경을 설하신 후 산매에 드셨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며 땅이 진동하고 백호 광명을 비추셨습니다. 그 빛은 동방 18,000국토를 비추어 부처님과 중생들의 모습을 다 보여주었지요. 그때 그 자리에도 20억의 보살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지금의 여러분처럼 이 광경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1월 등명불의 스라에는 8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출가하여 부처가 되셨다는 말을 듣고 왕위를 버리고 따라 출가하여 법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 부처님 곁에는 묘광이라는 보살이 있었습니다. 1월 등명불께서는 산매에서 깨어난 뒤 바로 이 묘광보살을 상대로 60소급 동안 묘법연화경이라는 대승경전을 설하셨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설법은 한순간도 끊이지 않았고 대중들도 60소급을 마치 밥 한 끼 먹는 시간처럼 짧게 느끼며 그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1월 등명불께서는 법화경을 다 설하신 후 밤중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묘광보살에게 다음 부처는 너다 라고 수기를 주셨지요. 그런데 미륵이여, 그 묘광보살에게는 80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9명이라는 제자가 하나 있었지요.
그는 이익과 명예를 탐하고 경전을 읽어도 자꾸 잊어버려서 구명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선한 업을 쌓은 덕분에 훗날 수많은 부처님을 만나 공양하고 수행하여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었습니다. 그 구명이라는 게으른 제자가 훗날 누구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제 앞에 있는 당신 미륵보살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스승이었던 묘광보살이 바로 저 문수살이입니다. 미륵이여, 제가 과거에 보았던 그 징조와 지금 부처님께서 보이시는 징조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1월 등명불과 마찬가지로 이제 곧 묘법 연화경을 설하시어 세상을 구제하시려는 신호입니다. 모두들 마음을 모으십시오. 부처님께서 오랫동안 아껴두셨던 가장 깊고 미묘한 진리를 이제 곧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